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의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도 북이스라엘도 존재하고 있었고 남유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보다 약 150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에도 적용이 되지만 그때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라는 그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 이 글이 쓰여졌던 당시에만 이 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사탄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결국 이 말씀은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또 사탄이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중의라는 말은 뜻이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상황뿐만이 아니고 또 그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근거가 이제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계명성, 샛별이란 뜻이죠. 아침에 빛나는 새벽별. 이 계명성이 당시에 중동 근대집
중동 지방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두 가지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신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이에요. 그 신바벨론 제국은 나보폴라살, 이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실제 전성기는 언제였냐 하면 그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시절이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왕 시절, 벨사살 왕이라는 왕 시절에 바로 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이죠.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은 불과 80년 정도밖에 나라가 유지되지 못했지만 그 80년 동안은 정말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그런 제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라크란 나라도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름이 높았지만 한순간에 멸망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근데 그 멸망의 근거가 뭐냐? 13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한마디로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창세기 3장이 어렴풋이 떠올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사탄이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그러면 너희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일반 인간 사회에서도 교만은 아주 안 좋은 덕목입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의 일일 뿐이고 영적인 교만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이고 그 생각을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거부했어야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려 했던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개가 자식을 낳으면 고양이를 낳지 않고 강아지를 낳죠. 어떤 개도 고양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첫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냐 하면 마지막 아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다 말해요. 즉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원죄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성에서 해방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완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말세의 시기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서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말세죠. 이 말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 이것은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한다. 이 말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아주 급속도로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벨사살 왕 시절에는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여기 사실 계명성이 사탄을 직접적으로 칭한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 이 두 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령이에요. 또 미가엘은 천군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천사장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서실장 루시퍼. 근데 그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이 계명성을 영어 성경에서 루시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루시엘이 바로 루시퍼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 내용 자체가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이 그만큼 많아요. 이게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탄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상징적으로 왜 사탄이란 존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러니까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면 나도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은 그냥 내 옆에 그냥 같이 내가 차를 타고 가지만 운전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보조 운전수로 옆에 계신 것뿐이야,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사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오늘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자리는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꼭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 자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